자, 오늘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쁜 예배가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기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거예요. 자,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하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각자가 있는 자리가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
있는 복음으로 기쁨 함께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그 음성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그 음성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비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쁜 두 손을 모으고 기도 무릎을 꿇고 예쁜 두 눈을 꼭 감고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신에게 절을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게 해 주세요.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게 해 주세요. 예쁜 자세로 진지하게 주기도문하고 헌금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설 잘 보냈어요? 전사님과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건데 엄청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네요. 우리 화면을 향해서 반가운 표정으로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3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펼쳐서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장 43절. 자, 우리 설 명절이 끝나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네요. 우리 친구들이 반가.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4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우리 친구. 자,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계속해서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하고 있어요? 30초 이상 손 씻기 하고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대단하네. 우리 사랑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네, 온유도, 서진이도 많은 친구들이 손을 다 들었네요. 하원이, 다니,
네, 손 안 든 친구들은 안 씻고 있는 건가요? 하은이들 다 들고, 하윤이도 네, 다 들고. 이제 손 내려드는데, 현우도 들고, 네, 은재도 들고 다 들었어요. 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네, 기침하는 일이 별로 없죠. 여러분 이렇게 기침하지 않도록 하고 기침할 때는 손을 잘 가리도록 해요. 손으로 이렇게 잘 가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항상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뭘 써야 되죠, 우리? 뭘 써야 되죠? 옛날에 마스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나중에 크면 한번 보세요. 마스크를 잊지 않고 써야 돼요. 어딜 가든지 마스크. 정말 이 마스크는 꼭 써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 이제 익숙하죠? 있어도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고 숨도 쉴 수 있고. 근데 축구할 때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죠? 축구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도 잊지 않고 마스크를 꼭 쓰고 오도록 합니다. 아셨죠?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써야 돼요. 그리고 90일의 기적 4세대 가정성령학교가 30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곧 끝나요. 혹시라도 아직 나 시작은 안 했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친구는 지금 오늘부터라도 이제 곧 끝나지만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봅시다. 화이팅! 그래서 오늘 하면은 오늘이니까 오늘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한번 늦지 않았어요. 3일이라도 30일을 압축해서 3일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아셨죠 여러분? 손든 친구들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시연이, 네, 성준이, 인우, 지훈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하임이 다 하고 있을 줄 믿어요. 자, 우리 나는 누구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3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전사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말씀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성경 말씀 영상 틀어주세요. 말씀 속으로 고고! 고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단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 하지만 밭에 심어놓으면 새들도 와서 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라게 된단다.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니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나님 나라는 밀가루 3사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단다. 엄마,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 맞아.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많은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단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예수님,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가라지 비유는 무슨 뜻인가요?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란다. 내가 이들을 세상이라는 밭에 뿌렸는데 마귀도 가라지와 같이 악한 자들을 뿌려놓아 함께 자라게 했단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듯 악한 마귀의 자녀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환하게 빛날 거란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유연의 부 친구들, 다시 전사님이 나올 거예요. 짠! 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설 명절 잘 보냈어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그저께였죠. 그래서 잘 보냈나요? 설 명절? 설 명절 어디 가지도 못하고 우리 노아야? 노아니? 노아야? 뭐하니? 노아 뭐 하세요? 한번 불러봤어요. 우리 노아가 손 들고 있어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전사님 보세요.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네, 오늘 다시 한번 제목 알려줄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건데, 여러분 씨앗 들어봤어요? 씨앗이 뭔지 알고 있어요? 친구들 씨앗? 사랑이가 끄덕끄덕했어요. 씨앗이 뭔지 알아요? 씨앗이 뭐냐면, 씨앗은 아주 작은 보물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건데 보물상자 같이 여러분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여기 보물상자, 전사님 어렸을 때는 보물상자에다 뭘 넣느냐면은 따조, 뻥딱지 뭐 이런 거 넣어놨어요. 여러분 혹시 뭐 요새 소중한 게 뭐가 있죠? 유희왕 카드, 터닝맥 카드, 소중한 게 뭐 있을까요? 보석, 미미, 뭐 있죠? 바니?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뭐 있어요? 그거를 보물상자에 넣어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보물섬 같은 데 가면 이런 보물상자가 이렇게 있어서 금은보화가 막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씨앗이 그런 거예요. 이 씨앗이 그런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 씨앗에다가 아주 작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씨앗에는 어떤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냐면, 먼저 이 씨앗들에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겨자씨예요. 이거는 밀, 이거는 콩, 이거는 박, 이거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모르겠다. 이거는 쌀, 복숭아, 막 이렇게 씨앗에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 모를 씨앗까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대로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이 이름대로 소중한 풀이나 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이 작은 씨앗을 땅 속에 심으면 이렇게 씨앗에서 싹이 터가지고 싹이 터서 이런 풀이나 나무까지 아주 크게 자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처럼 이렇게 작은 씨앗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그래서 이 작은 씨앗을 땅 속에 심으면 가진 이름의 풀이나 나무가 자라는데 열매도 맺어요. 열매도.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그냥 풀만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나무가 돼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아주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 작은 씨앗에서 이렇게나 큰 식물들이 나오고, 나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밥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쌀도 되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사과, 배, 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들이 이런 나무나 풀에서 열린다는 거죠. 뭐 파인애플, 수박, 바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것들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작은 씨앗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것들처럼 풀처럼 이렇게 커진다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예수님한테 모여보세요, 여러분. 자, 가까이 와봐요, 여러분.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는 이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예요. 겨자씨. 아주 작죠. 아주 작은 이 겨자씨가 있는데, 이 씨앗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 들었잖아요. 겨자씨는 무엇의 씨앗일까요? 겨자씨는 무엇의 씨앗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겨자의 씨앗이에요. 겨자의 씨앗인데,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에 이 겨자씨는, 그리고 겨자는 이렇게 들판에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거였어요. 쉽게 볼 수 있어서 집에다가 심기도 하긴 했는데 잘 안 심었어요. 이제 먹을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심어서 기르긴 했는데 잘 안 심었어요. 왜 안 심었냐면, 이 겨자가 나중에 너무나도 이렇게 막 크게 자라고 뿌리를 엉키고 다른 식물들을 방해해서, 심으면은 좀 다른 식물들을 방해하니까 이걸 심으면 손해가 나서 잘 안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흔하기도 하고 잘 안 심었는데 이거를 밭에다가 심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 여러분 가장 작은 거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가장 작은 거,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뭐가 떠오르지? 잘 안 떠오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가장 작은 거 하면은 겨자씨, 가장 작은 씨앗 하면 겨자씨.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야, 이 겨자씨만한 친구야,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작은 친구를 가리킬 때, 겨자씨만하다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가장 작은 걸 떠올리면, 이 작은 씨앗 정도로 겨자씨가 작은 씨앗으로 유명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 씨앗을 자기 밭에다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자기 밭에다 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밭에다가 가져다 심어 놓은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이 겨자 씨를 심어 놓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아까 겨자가 아주 흔한 풀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것처럼 흔하냐면 뭐 강아지 풀 알아요, 여러분? 강아지 풀? 강아지 풀 이렇게 강아지 풀 끝에를 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벌레처럼 올라오는 그런 강아지 풀처럼 엄청 흔했어요. 강아지 풀 여기저기 막 다 있잖아요. 그런 게 겨자씨였는데 이 밭에다가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감자나 고구마 아니면 귤, 사과, 밤 이런 걸 심어야지. 잘 먹지도 못하는 겨자를 왜 심는 거야? 왜 이걸 또 심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을까? 야, 진짜 어려운 말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겨자씨를 밭에다가 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 밭에 다른 거 먹을 걸 심어야 되는데 왜 이걸 심는 거야?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는데 사람들이 이 겨자씨를 밭에 심는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놀렸냐면 이 바보야 막 이렇게 놀렸어요. 바보, 멍청이 이렇게 아주 심한 말, 엄청 심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흔한 풀이라서 밭에다가 심지 않아도 여기저기 자라는데 이걸 왜 여기다 심는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겨자씨를 땅에 심는 것처럼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난주에 들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세례요한이 물어봤잖아요. 메시아가 맞냐고 제자들을 통해서. 근데 왜 그랬냐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겨자씨를 땅에 심는 것처럼 뭐야 저렇게 흔해 빠진 거를 땅에다가 심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먹지도 못하는 거, 이런 것처럼 바보 같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밭에 심은 겨자 씨앗은 이렇게 점점점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커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만한데 겨자가 나무처럼, 나무는 아닌데 나무처럼 이렇게 커지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새들이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큼. 아까 겨자 씨앗이 엄청 작았잖아요. 엄청 작았는데 그 겨자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숨바꼭질도 하고 깡통 차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것에 시작해서 겨자씨같이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점점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다 많아지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보기에는 어떻게 오리를 같이 가니까 뭐 5정거장만 같이 가자 그러는데 10정거장을 같이 가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런 일들이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심은 겨자씨 이만했죠. 이 겨자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사람이 이만한데 겨자나무가 이렇게 커졌어요. 선생님 저를 좀 이렇게 한번 줄여봐 주세요. 이렇게 줄여봐 주세요. 더 줄여지나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 보여요, 여러분? 전사님이 이만한데 겨자나무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보이죠? 이렇게 겨자나무가 이렇게 커졌어요. 와. 아까 겨자 씨앗은 이렇게 조그맸지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지금 전사님이 좀 더 커졌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처럼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누룩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룩이 뭐냐면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빵을 만들 때 넣는 거예요. 빵을 만들 때 넣는 건데 이 누룩이 없으면 빵이 폭신폭신하지 않고 아주 딱딱하거나 퍼석퍼석한 빵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퍼석퍼석한 빵 먹어본 적 있죠? 그것도 이렇게 누룩 같은 걸 넣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런 걸 안 넣거나 밀가루를 잘못 쓰면 빵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빵이 딱딱해서 이가 안 들어가요. 너무 딱딱해. 그럼 빵이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누룩을 하나님의 나라와 관해서 말씀하셨냐면, 이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서 원래는 빵 반죽이 요만했는데 부풀어 오르면 이만해져요. 그래서 이 빵이 부풀어 오르면서 폭신폭신해지고 빵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룩과 함께 말씀하신 이유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많이 넣지 않고, 여기 보세요. 누룩을 아주 조금만 넣어요. 빵 반죽이 이만하면 아주 조금만 넣거든요. 아주 조금만. 그렇다고 너무 조금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을 넣는데, 이 조금 넣은 빵 반죽이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조금 넣은 빵 반죽이 조금만 빵 반죽에 누룩을 넣어도 이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해서 폭신폭신한 빵을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누룩을 넣고 잘 덮어두고 따뜻한 곳에 잘 덮어두면 빵 반죽이 이만했다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빵 반죽이 이만했다가 이렇게 커져요. 뭘 넣으면? 누룩을 넣으면. 그래서 빵을 맛있게 구우면 이렇게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작지만, 누룩이 아주 작지만 빵을 아주 크게 변화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누룩처럼 아주 조그맣지만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해서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 시작은 아까 말한 겨자씨처럼 작지만 커다란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이 좋아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알지 못하지만 아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지만 다들 아름답고 멋지고 아름다우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고 있어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변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이 컸을 때도 이렇게 점점 자라갈수록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이 우리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꾸미고 더 이뻐지려고 하고 더 멋있어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마음이 멋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은 어떤 것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아름다움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 바로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가라지 비유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신 마지막은 다시 말하는 대로 이 가라지에 관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서 제자들만 따로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가 있는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답니다. 이 이야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좋은 씨를 뿌린 사람,
여기 나와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그리고 밭, 좋은 씨, 가라지. 그리고 밭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 그리고 추수때, 일꾼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게 뭘 가리키는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냥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이야기지? 뭐 그냥 재밌는 옛날 이야기인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이야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 두 가지 들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뭐였죠? 뭐였을까? 네, 첫 번째는 겨자씨, 두 번째는 누룩이었어요. 누룩. 굉장히 어려운 누룩.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이제 세 번째 앞에서 이야기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누가 등장한다 그랬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이고 이 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세상. 그리고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여러분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고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랍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사탄이고 마귀예요. 마귀고 추수 때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랍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천사를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풀이 자라는데 가라지를 뿌리면 좋은 풀 같이 생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라지가 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이따가 볼 텐데 이 좋은 풀이랑 가라지가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가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 좋은 풀과 가라지가 구별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좋은 풀도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두고 추수할 때가 이르면 같이 거두어서 알곡은 창고에 두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듯이 좋은 풀과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언뜻 구별하기도 쉽지 않고 함께 자라기 때문에 좋은 풀이랑 가라지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면 좋은 풀도 같이 뽑히게 가라지가 만들어요. 이렇게 좋은 풀에 가라지가 같이 뿌리가 이렇게 서로 얽혀 있게 해서 나를 뽑으면 쟤도 같이 뽑혀 막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안 뽑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추수할 때가 이래서 뽑게 되는데 이 풀을 자세하게 좀 설명해 볼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 풀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농사를 잘 안 지어서 저희는 다 어부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자 여기 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게 밀이에요. 밀. 그리고 이게 가라지예요. 독보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라지. 네, 뒤에 화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요게 밀이고요. 요게 가라지고 요건 보리예요. 요게 밀, 요게 독보리. 가운데가 가라지, 독보리, 요건 보리.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앞에 화면만 다시 보여주세요. 앞에 이렇게 풀이 막 여러 개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으면 어느 건지 구분이 안 가죠, 여러분. 그래서 뽑을 수가 없어요. 뽑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렇게 독보리만 보여줄게요. 가라지만 이렇게 가라지 이렇게 생겼고 밀은 이렇게 생겼고 아무리 봐도 구분이 안 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밀을 이렇게 논밭에 밀을 잘 안 심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피라 그래요. 피 이렇게 벼와 함께 자라는 쌀과 함께 자라는 피가 있어요. 피. 그런데 그걸 보면은 전혀 구분이 안 가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집에 농사를 가서 피를 뽑거든요. 우리가 피를 뽑고 밭도 메고 하는데 그때 이제 밭 메는 일은 쉬워요. 그냥 잡초를 뽑아버리면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근데 논에서 피를 뽑는 일은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까 이 독보리, 가라지랑 밀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피 뽑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열매를 털어보면 이 알곡들은 밑으로 내려오고 가라지는 풀에 날리는데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밀이랑 가라지를 이렇게 수확을 하면은 그것도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잘 안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따로 뽑아요. 지금도 손으로 따로 뽑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건 다른 걸 확실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같이 뽑아서 이렇게 따로, 풀은 따로 모으고, 아까 좋은 풀, 밀은 이렇게 따로 모으고 창고에 이렇게 두려고 하고, 가라지는 이렇게 또 따로 모아둬서 가라지만 따로 모아서 불에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 추수 때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세상 끝나는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심판이 있대요. 세상 끝나는 날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뭐냐면 가라지는 태워버리고 이 마귀의 자녀들은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풀은 창고에 두는 것처럼 마귀의 자녀들은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불에 던져서 태워지게 되고, 좋은 풀은 창고에 이렇게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거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 겨자씨가 나무처럼 이렇게 커진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3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누룩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은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들의 시작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이유, 그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이야기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끝이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돼서, 이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렇게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심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 하나님 나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려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알려주고 전해주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아주 작은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겨자가 아주 큰 나무처럼 커진 것처럼, 누룩이 빵을 아주 크게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도록 할게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전사님이 오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설 명절을 잘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함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이 드리는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져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